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난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오늘 본문 18장 마지막 부분은 앞의 이야기와 19장 앞부분 사이에 끼어있는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방대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회당을 찾아가 자신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겨두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업이 같았기에 천막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까지 왔다가 그가 떠난 후에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의도적으로 남게 했던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유대인 회당에 왔다가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서 그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말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방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에 능통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지식적으로나 주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볼로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놀라운 지식이고 내가 배운 성경도 놀라운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상황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배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20년, 30년을 믿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몰라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잘 배워서 모르는 것을 깨닫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볼로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질 것이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는 아가야로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지금 머물렀던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속했는데 그가 가고자 했던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후에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를 재방문하였을 때 그것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곳에는 많은 계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고린도파 등등 여러 파들을 그리스도파 등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파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나눠줌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입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믿는 일꾼들이고 각자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각자가 흩어졌습니다. 나는 바울을 믿겠다. 아볼로를 추종하겠다. 또는 나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아볼로도 귀한 사람이고 나 또한 귀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 말씀하신 내용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믿고 나보다 나중 믿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모든 사람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지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분들을 질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공부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선교 현지에 가게 되면은 성경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나 붙잡고 안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몇 가지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열정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뜨겁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나누면 됩니다. 지식이 적은 사람은 그 지식이 적기 때문에 배우면 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나누면 됩니다. 물질이 적은 사람은 그 물질을 누군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몸으로 실천하고 선교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세우고 아볼로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나보다 나중에 믿었을지라도, 그가 나보다 덜 공부했을지라도, 그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시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선교 현지에서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증언하는 종교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신 성령님에 대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